안녕하세요. 1월 25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과정 및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벳띠라는 물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벳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벳띠라는 것은 배로 삼배 같은 배로 천으로 만든 이제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허리띠라는 것은 보통 주인에게 속해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의도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죠. 이 물건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이 벳띠, 쓸모없이 썩어져 버린 이 벳띠처럼 남유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존재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을까? 그 이유는 9절 말씀에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실체는 어떤 것이냐? 그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할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마음에 악한 고집대로 행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절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쓸모없어지게 되는, 이제 필요성이 없어지는, 그리고 또 그 교만함의 그 신뢰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 악한 마음대로, 악한 고집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치 않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상징물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교만함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그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많이 취하게 된 그 사람들이 그 취함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과정들, 또 그 일들, 심지어 부자 간에도 그런 갈등이 생겨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가 바로 그런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포인트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는 정말 너희들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선택된 민족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그것을 거부했던 것. 그 표현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할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악한 고집대로 행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이 이 남유다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재 오늘 나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지 않으려고, 그리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거절하기도 했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고집대로, 내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악한 고집대로 행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이 모습, 불순종,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죠. 매 순간마다 정말 진정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처럼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정말 유지하고 있는지, 그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돈이요, 내 명예요, 내 지식이요, 그리고 내 권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때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죠. 그 주인의 의도대로 내 삶을 진정으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그것을 표현하고 또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악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고집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었는지 고백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묵상해보고, 그리고 또 그 묵상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용기 있는 그런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